네, 피아노, 오르간, 플룻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께서 음성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입니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종으로만,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 선교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 접경 지역을 쭉 훑어서 여행을 하다가 대련에 있는 이 여순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순 감옥은 안중근 의사가 투옥됐었고 여기서 돌아가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처럼 그때의 것들을 잘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이 사형 전에 이제 고문하는 형틀이 있잖아요. 고문 형틀. 그리고 이제 죄수가 죽으면 어떻게 이 매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냥 다 보관을 해놨어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잔인한 고문 형틀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기가 되시면은 이 지역 가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 이 사진 보십시오. 뭔 것 같습니까? 네, 벌써 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교수 형틀이에요. 야, 저기구나.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형수를 잠시 대기시키는 독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방인데 사람 하나 딱 들어가면 됩니다.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뭐하러 거길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또 언제 또 오나 싶어서 이제 딱 들어가 봤죠. 그리고 문을 딱 닫았는데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그 어둠, 곧 있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이 나는 사형수도 아닌데 그게 느껴지면서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 안중근 의사도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 죽음의 공포가 나는 죽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그냥 거기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감옥은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지금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고 시설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감옥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장소예요. 거기 가면은 눌립니다, 눌려. 그래서 다 분다 그러잖아요. 자기 죄를 다 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요, 그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의 그 압도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자 한자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감옥이냐? 여기 로마 시위대 감옥이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무슨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갇힌 것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갇혔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파하다가 체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황제의 재판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 주를 위해 충성했던 종인데 인생 말년에 감옥이 웬 말이란 말인가? 좀 안락한 장소에서 편히 쉬게 하면서 좀 그의 노후를 좀 잘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평생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하고 진짜 애 많이 쓰고 한 사람인데 그게 마지막이 감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주를 섬겼는데 큰 질병을 얻게 되거나 그런 분들이 낙심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 바울은 마지막이 감옥이었습니다. 쓰임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면은 우리는 미련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도 상황이지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의 이 투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좋아했어요. 이거를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에 던져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서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눌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밝은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내던져졌어도 하나님 붙들고 은혜 받아서 살아고 이기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날아오르게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 고난 때문에 사라질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니까 그 고난이 지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본인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막다른 골목에 내던져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던져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 가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그 손이 나를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눌리지 않고 당당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과거의 일을 지금 회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를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저기 지금 드로아라고 표시된 저 장소, 그 오른쪽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서 그동안 바울은 1차, 2차 복음 전도를 했었습니다. 2차 전도를 하는 가운데 사실 바울이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쪽이라고, 흑해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쪽 아래 저 에베소라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해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저 해변가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목마 할 때 그 트로이가 저기거든요. 왼쪽은 에게해입니다. 저 에게해를 건너면 유럽이에요. 마케도니아입니다. 저희가 저 중부가 바로 아테네 지역이고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저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환상을 봅니다. 무슨 환상이냐? 손짓하는 환상입니다. 좀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서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고 바로 저 장소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에 도착을 하니까 한 여자 계집 종이 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귀신이 들리니까 점을 귀신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주인한테. 근데 이제 너무 스토커처럼 바울을 쫓아다니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점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고발을 당해서 투옥이 돼요. 사실 고발거리는 아닌데 다른 것들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가 또 얼마 전에 설교도 한번 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던 이야기. 근데 거기에서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랬더니 간수가 죄수들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이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개척이 된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너네도 기억나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기억나지?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를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드라마로 짜더라도 이렇게 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는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귀신이 떠난 여종, 그리고 그 지역의 여자 CEO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그의 집에서 이제 간수와 함께 그의 패밀리와 함께 최초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때를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거길 떠났어요.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뒤에는 이제 아테네로 내려가고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빌립보 교회는 쓰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차곡차곡 교회가 강건해지고 부흥이 되면서 바울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바울과 소통을 하면서 이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 거죠.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바울은 30년 전을 회상합니다. 그때 자신은 그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확 비춰지면서 순간 시력을 잃고 바울이 말에서 곤두박질 칩니다. 그때 아무도 들리지 않는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가 허공에 대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죠. 무슨 사명입니까?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 그 얘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비유대인인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30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수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진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이제 지금 그의 나이는 60대 중반, 60대 후반에 접어든 걸로 봅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여기 지금 60대 중반 계시죠? 요즘은 다 청년이에요. 환갑잔치 하면 욕먹죠. 근데 이 시대의 평균 나이는 50이 안 됐을 겁니다. 평균 수명은 아마. 많은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저개발 국가 같은 데는
50이 안 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이제 60 후반이면은 이제 거의 인생 말년으로 볼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어디에 와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쭉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12절을 한번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죠? 나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금 갇혀 있지만 이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갇혀 있느냐? 첫 번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즉 무슨 중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알려졌다?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친위대라고 하는 이 군인들은 그 당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 한 12,000명 정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정치 군인들이고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주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그러고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래요. 우리는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황제를 경호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했다 그래요. 이 가족들이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군인들로서의 최고의 로망은 친위대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넉넉한 보수와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황제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보호하고 수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니까는 황제에게 재판받는 미교술까지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이들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당시의 경비도 요즘처럼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보초를 서봤습니다마는 한 4시간이나 6시간마다 아마 교대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4교대 또는 6교대 정도 했다고 그렇게 봐요. 한 2명에서 4명 정도의 군인이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서너 시간을 바울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이냐? 개인전도 시간이에요. 어디 가지도 않고 4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친위대 병사들이 바울에게 말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바울이 또 말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너는 오늘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이러면서 대화가 오갔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4시간 동안 바울은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4시간이 되면 또 교대가 돼. 그럼 새로운 사람이랑 또 하는 거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매일 내교대하는 로마 군인들이랑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 관해서 궁금해했고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동료 군인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혹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들어봤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이 재생산되고 유통되고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이 복음이 로마 주류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누가 안부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본인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 아니에요? 시저. 로마 황제라고. 로마 황제 집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고위층입니다. 귀족층이에요.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이미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로마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은 이 친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위에 있는 고위층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알려져 있고 네로 황제의 삼촌과 친척들이 예수 믿었다고 알려져 있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어머니와 딸들도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이 많은 신하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이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나 충분히 했어. 나 이제 은퇴야. 나 이제 좀 쉬자.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나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또 하냐. 그냥 내 몸 하나 잘 건사하고 잘 있다가 풀려나거나 그러길 내가 바라지. 여기서까지 내가 또 뭐를 더 해야 되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같은 그리스도 진영이 두 파로 나뉘었어요. 자, 본문 15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네. 한 부류는 야,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이제 우리가 전하자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런 한 부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한 사람들이, 선한 뜻으로 한 사람들이. 그런데 한쪽 부류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다 그랬죠. 이때가 찬스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 기독교 진영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 시대도 있었어. 같은 기독교 진영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반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 반대하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가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할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기뻐합니다. 선한 뜻으로 하는 것 기쁩니다. 난 너무 기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 말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사식이 좋은 게 들어오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안락한 감옥의 환경으로 변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면회 와주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이라고 알려진 디모데후서 2장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은 때를 못 얻은 곳이에요. 못 얻는 장소예요.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 말씀 전파하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디모데야, 너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올 거야. 나도 고난 많이 받았어. 고난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 나는 이제 이 세상 끝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 이제 너에게 그 바통이 넘겨질 거야. 너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명은 사도 바울만의 것일까요? 성경 안에만 기록된 스토리, 오래된 스토리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예수를 모르는 분이라면 저분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대신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분도 계시지만 적대적인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엄마들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여성을 가리키면서 야, 누구누구 엄마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유치원 정도 될 것 같아, 애들이. 누구누구 엄마 있잖아. 아, 글쎄 교회를 다닌대. 혀를 차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못할 짓 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보더라고. 지금 이 세상의 프레임은요,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이중인격자, 말과 겉이 다른 사람들, 뭔가 결핍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뭔가 사회에 무슨 저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 믿고 복음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 은퇴했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짬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 평생 충성한 바울,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는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최대한의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만나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오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부담 대단히 주시네. 다음 주에는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 시험 친다고 학교 안 가는 건 잘못된 거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다음 주 내에 반드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청장을 이름 잘 적어서 주십시오.
이름을 예쁘게 적어서 우리 교회 초대합니다. 나랑 같이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모시고만 오세요.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분들을 환영합시다.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하면서 이번 만나데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또 잘 양육하는 교회, 기독교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린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눈 감으십시오. 그러나 초대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거부하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거부하면 그 다음 주에, 내년에 지속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전파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물건을 사게 되거나 얻게 되거나 이럴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더 전달되는 것,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복음 잘 전하는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